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 무서운 박해와 환란이 왔는데, 그 무서운 박해와 환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박해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심지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한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감격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의사의 칼에 의해 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 배 속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 나쁜 균, 이런 것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암세포와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서 의사의 칼로 잘못된 암세포,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그래야 다시금 살아나서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모든 죄악, 허물, 더러운 생각, 나쁜 거,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격적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죄악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13절에 보시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예리한 검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그때부터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나 더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드러나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런 모든 더러운 죄악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감격적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나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에 드디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금과 같이 예리한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할 때만이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러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너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심령, 골수 다 찔러 쪼갰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든 죄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 부흥사경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사경회가 열려서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평양에 얼마나 기생들이 많았는데 이 기생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도박, 옛날 말로 노름이라 그래요. 그 도박, 노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노름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도박하고 노름하는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요,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면서 자기의 도박으로 인하여 처자식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막 이렇게 심령에서 막 일어나서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그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께 참 그 우리 고향교회의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와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그래. 아이 그래, 내가 지금 연말 추석 연휴지만은 그래도 나도 지금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쁜데 좀 못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아유 아니라고, 목사님 좀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부랴부랴 7시 30분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고향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쫙 이래 모였는데 그 모여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우리 고향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부흥 강사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팍 전거하는데요,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는지
그야말로 뒤집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그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의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이 부딪혀오면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45년 전에 그 부흥할 때 내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릴 때지만은 그 부흥에 참석해서 부흥 강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탁 찔려오면서 나의 어릴 때지만은 나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모였는데 보니까요 45년 전에 그런 은혜가 다 없어요. 45년 전에 막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능력 받고 막 뒤집어지고 감격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다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너무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45년 전에 그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그때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의 그 감격적인 은혜를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회복하려면 기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한국 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과거의 교회마다 일어났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을 통하여 정말 이것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사무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감격적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무쳐 와야 됩니다. 우리가 감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사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심령에 밀려와야 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물밀듯이 밀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자, 이 죄수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쳤구나.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쳤으니 내가 제대로 못 지켰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살하려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막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으니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두려워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너무 유명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그 간수의 마음속에 심령에 비수같이 찔려가지고 그 심령을 뒤집어 놓을 때에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감격적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죄가 다 드러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모든 죄가 드러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다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림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음을 믿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잘 안 되고 이래 할 때에 계속 하나님, 나는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고,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하여졌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너무 고통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수하셨을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기도하다 보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격이 일어나요. 감격이. 38년 된 병자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나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님의 그 감격적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밀려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감당치 못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 내가 어렵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내게 역사하시면 지금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도우심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와 그 감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 구약시대의 이 지성소에 휘장이 두꺼운 휘장으로 딱 쳐져 있고 여기 지성소, 여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그룹을 이루어서 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룹이 있는 그 뚜껑, 언약궤 뚜껑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언약궤 위에 그룹,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이거를 우리는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은소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외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시온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 시온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둘로 쫙 갈라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가 다 찔러 쪼개지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교만함과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났을 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를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시온소에서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감격적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열받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열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저렇게 또 설교가 기냐 뭐 이래가지고 또 이거 자꾸 열받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험도 받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교만함, 나의 더러운 죄, 나의 마음속에 추악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서 그때에 내가 이렇게 죄가 다 드러났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뿐이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 감격이
밀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히 시온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시온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감격적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